우리 사명은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나온 것처럼 시를 읽고 노래하고 악기들을 연주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은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찬양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왜 찬양하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6절에 어깨에 짐을 내려놓게 했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어깨에 짐을 내려놓은 것은 애굽 시절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각종 건축과 농사일과 이런 시달렸던 데에서 간구했던 것을 들어줬던 그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손에 바구니를 내려주었다. 이것도 그 무거운 버든을 하나님께서 경감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통당할 때 7절에 부르기에 내가 구해주었고, 고역 속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었을 때도 들어주신 것처럼 천둥치는 은밀한 곳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연기로 시내산에 임재했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바 물이라고 나온 것은 무리바 물에서 시험했다, 7절 끝에 나오죠.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한 사건을 뜻하는 것입니다. 8절에 내 백성아 내가 너희에게 경고하는데, 이렇게 이끌어낸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인데요, 9절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이방 신에게 경배하지 말라.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또 왜 묵상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상숭배라는 표현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또 생각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성경에서 아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고 그래서 가장 강하게 금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그래서 어떠한 것이든지 어떠한 모양이든지 어떠한 개념이든지 섬기지도 만들지도 말아야 하는 것이고, 이것을 성경은 영적 간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부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여러 가지가 성격도 다르고 마취 등등이 있겠지만 영적 간음처럼 간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남편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곳을 향하는 것을 하나님은 음행이라고 지정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유럽에 여행을 하다 보면 유럽의 그 유적지에는 수많은 형상들, 우상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곳이 바티칸에 있는 그 유명한 베드로 성당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성당 보셨습니까? 사진으로만 봤는데 1506년에서 1626년, 장장 120년 동안 지어졌어요. 몇십 년도 아니고요, 120년 동안 지어졌어요. 여기에는 400개가 넘는 조각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성당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정면으로 어긴 것입니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한 것인데 무수한 성당이 있어요. 무수한 성당이. 그래서 자기들도 그것이 좀 꺼림칙하고 찔렸는지 그 카톨릭의 그 십계명이 개신교와 좀 다르다는 건 아십니까? 카톨릭의 십계명에는 첫 번째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둘째 뭐라 그랬죠? 어떤 모양이든지 만들지 말라잖아요. 두 번째 계명이 없어요. 같은 성경을 쓰는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구약은 개신교나 또 그 구교나 똑같아요. 원본도 똑같고. 그런데 그게 빠져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계명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가 아니라 카톨릭에서는 두 번째 계명이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을 슬쩍 끼워 넣었어요. 그냥 첫 번째하고 뭉뚱그려서 같이 들어갔어요. 성경 자체를 그 인쇄된 것을 삭제해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 뒤에다 이렇게 쓱 숨겨 놓듯이 했어요. 그리고 또 10계명이 돼야 되니까 하나를 잃어버렸잖아요. 9번째, 10번째를 19번으로 끝나는 것을 하나를 더 늘려서 10번째 계명을 만들었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하고 내 이웃의 재물을 남종과 여종 이런 것을 탐내지 말라를 2가지 계명으로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10개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첫째 계명이 하나이신 천주를 흠숭하라 이렇게 나와요. 형상 표현은 안 했어요. 근데 실제 성경을 보면 형상이 나와 있는데 계명으로 채택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둘째, 천주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그리고 셋째,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슬쩍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란 무엇인가? 우리가 좀 더 오늘 깊이 생각해 보는데, 그것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건 불상이나 송아지상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내 마음에 그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기쁘거나, 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기쁘거나 중요하거나 없으면 굉장히 아쉬운 어떤 것.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버금가는, 하나님 섬기는 것, 때로는 그 이상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의 다스림을, 어떤 것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어떤 것이 굉장히 여러분에게 중요합니까? 어떤 소유물이나, 그가 남편이 될 수도 있고요. 직업이 될 수도 있고, 관계,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욕심, 마약, 알코올 이런 것에 대한 중독, 심지어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에게 운동 같은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거 아니에요? 유익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성경이 그것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사람이건 가족 사랑하는 게 뭐가 잘못됐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 애착과 직장이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또 누가복음 16장 13절에도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며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소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지난주 제가 드린 말씀하고도 다 연관이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뭐가 유익하냐 이 부분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구하는 것이 얻어지지 않는다 해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상에 대해서 2가지를 살펴보는데요. 첫째는 신을 섬기는 것은 신과 어떻게 하는 것이더라고요? 합하는 것이다. 신을 섬기는 것은 신과 합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그냥 귀신을 제사한다라고 하지 않고 교제라는 표현까지 더 진전됐어요. 신과 교제하고 합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생소한 가르침이라고 아닐 수 없어요. 별로 많이 들어본 적이 없지만 이교에서는 오히려 있습니다. 이교. 여러분 그 사탄교나 다른 곳에서는 오히려 합의를 얘기해요. 합일. 이런 것이 성경은 많이 얘기하지는 않지만 오늘 우상숭배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신을 섬기는 것은 어떻다고요? 그 신을 합하는 것까지 나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말씀해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여기서 참여한다는 것은요, 참여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깊은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떡과 잔을 설명하실 때 단지 주님이 떡이 주님의 몸이다, 잔이 주님의 피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서 참 이해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식 할 때 떡, 포도주는 주님의 몸과 피일 뿐만 아니라 성도편에서는 적극적으로 마치 수영장에 뛰어들어서 물을 마시면 물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만약에 마시면 안 되지만. 그런 것처럼 참 예는 교제, 같은 것을 공유한다, 함께 하나가 된다.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죠. 우리가 그 식탁에서, 성만찬 식탁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그분을 묵상하면서 성만찬 할 때는 영적으로 그분이 임재하셔서 내 존재를 감싸세요. 그래서 하나로 붙으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자와 하나님 사이에 연합이 일어납니다. 예배는 어떤 이벤트가 아니에요. 예배는 신령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병도 나는 것이고 귀신도 떠나가고 하는 일들이 예배 때 일어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영적인 어떤 활발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는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난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바알신과 에게 제사하면 바알신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마치 음행처럼. 여러분, 음행은 창기와 연합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육체와 육체의 결합을 넘어서는 표현을 성경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피리추얼하게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뜻이에요. 약간 각도를 달리 얘기하면 돈에 휘감겨 있는 사람은 돈과 합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모든 생각은 돈과 연관이, 사람을 볼 때도 돈으로 보고 또 돈이 없으면 내 존재가 사라지는 것 같이 느껴지고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게임 중독의 아이는 게임과 합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임을 막았더니 얼마 전 신문에 끔찍한 일이 일어났죠. 집안에서. 합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때때로요. 항상 그렇진 않겠지만. 나는 무엇과 요즘 합의이 되어 있는가? 그레고리 비일이라는 사람이 쓴 예배자인가 우상 숭배인가 이 책에 보면 그 사람이 얘기하는 요점이 뭐냐면, 사람이 자기가 존귀하게 여기는 것을 닮아간다 그러는데요. 그렇죠? 닮아가는데 그냥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성분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결말이 멸망이건 아니면 회복이 되었건, 하나님 편에 있으면 회복이겠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가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의 우상을 닮아가는 것은 그래서 심판의 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상하고 비슷해져 가요. 세상에 오래 있다가 본 사람의 얼굴은 세상의 얼굴 변해져 있어요. 아주 육체적으로 돼 있어요. 왠지 모르게. 여러분들은 느끼신 적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습으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연합이 되는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세 가지로 부류로 얘기합니다. 어떤 도구, 그러니까 부적이나 어떤 형상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분이 아프리카에서 어떤 그 토인들이 만들어준 주술적 그런 형상을 사왔더니 아주 믿거나 말거나인데, 오늘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었어요. 아주 기분 나쁜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기분 나쁜 일이 많이 또 어떤 분은 그 가야 금관 뭐라 그러죠? 천마총 있죠? 그것을 집에 놨더니 우는 소리가 밤마다 들린다고.
전 믿거나 말거나인데 저희 부모님이 그러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그런 것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으신 분이거든요. 무슨 미신이다. 그런데 본인도 들으셨대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저도 아직도 믿거나 말거나예요. 정말 그랬는지. 그런데 그 무덤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치우는 게 좋겠다. 그래서 어떤 분이 오셔서 밖으로 가져가서 다 망치를 깼대요. 물론 모조품이니까. 뭐 지나친 면이 있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여하튼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러한 영적인 느낌이 있는 인형 같은 것이나 그런 부적 같은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구가 아니면 두 번째 통로는 죄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것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영매 같은 사람. 친구를 따라서라도 여러분 무슨 타로점을 보러 간다거나 하는 것은 상당히 오염되기 쉬운, 우리가 마치 팬데믹에 오염되듯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 통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단순히 말했지만 흔히 우리가 보면 육체적 쾌락에 탐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일종의 육체의 신에게 합의라는 것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습니다. 거짓말, 혈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오듯이 욕심을 많이 낸다, 혈기를 많이 낸다, 다 그런 신과 합일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자매님은 이 증권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가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경계선은 불분명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믿는 사람도 그럴 수 있나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이 완전히 귀신에게 장악당하지는 않지만 영향을 받습니다. 영향을 받습니다. 슬픔이나 충격을 받은 사람의 심령, 거기도 슬픔의 영에 합일될 수 있습니다. 자만심이나 교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자책을 너무 많이 해도 마찬가지예요. 자책은 결국 자기 자신을 해롭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핑계대는 사람, 화가 나서 항상 남을 거기도 분명히 좋지 않은 영적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알듯이 마약이라든지 포르노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술이라든지 이런 것은 단 그런 세상의 잘못된 열매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상처도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일전에 한 말씀 드렸을 거예요. 영적으로 혼동스러운 사람들을 치료할 때는 반드시 상처에 대한 내적 치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적 치유가 되지 않으면 온전히 낫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그 사람을 내적 치유해주고 상담해주고 그렇게 되면 다 떠납니다. 다 떠납니다. 상처가 있고 내적 치유가 필요하다는 뜻은요, 진리의 어떤 부분이 왜곡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다 펴주는 거예요. 이렇게 철사를 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마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수록 롯의 아내가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세상을 계속 바라보고 사모하고, 그러니까 결국 세상 유황불에 난 같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녹은 소금에 의해서 소돔처럼 돼버린 것입니다. 첫째는 합한다라는 것을, 단순히 그것을 좋아하는 차원이 아니라 내 내적 성분이 섞이기 시작한다. 교제는 뭐예요? 섞이는 거잖아요. 섞이기 시작한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번 시작. 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 역시 우상 숭배이다. 지금은 좀 더 진전됐습니다. 32장,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우리가 알듯이 모세가 지지난주에 나왔던 얘기죠. 하나님에게 돌판 받으러 올라갔을 때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뭘 만들었죠? 형상을 만들었는데 그 형상이 어디서 온 거죠? 애굽에서 아피스 신이라고, 하늘은 태양신을 섬겼고요, 땅에서는 땅신, 소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해 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로 성아지 신을 섬긴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의 방식으로 주조해낸 거일 뿐이지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적 한 번도 없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부분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21장인가요? 거기에 십계명이 나오거든요. 십계명, 그러니까 말씀을 먼저 모세를 통해서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30장 넘어 31장에 돌판을 받으러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어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렇죠. 근데 아피스를 만들었잖아요. 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흘려들은 거예요. 형상을 만들어서 우리를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른 바알신도 아니고 뭐 태양신도 아니고 애굽에서 배웠던 풍요를 가져다주는 송아지 신이 아니라니까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신을 믿었습니다. 열심히. 근데 어떻게 믿었다? 자기들의 모양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이들의 심리 상태를 보면 출애굽기 32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됐는지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짜증이 난 거예요. 올라가서 한참 동안 안 내려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리더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기다리다가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짜증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좀 생각해 볼 징조입니다. 도대체 어디 갔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세가 누군지 잘 모르겠죠.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느냐. 그래서 자기 뜻대로 뭘 만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내가 여기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거든요. 기다리라고 한 얘기도 알았어요. 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걸 견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인데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자기 집 가까운 곳에 한 2마일, 3마일 안에 걸어갈 수 있는 곳에 산당을 많이 지어놨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왕이 타락해서 제사가 타락하면 꼭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지역에 이렇게 ATM이 여러 개 있듯이 산당을 많이 지어놓고 쉽게 가고자 했습니다. 동네마다, 언덕마다. 성황당 같은 곳이에요. 특정 장소에 하나님 모셔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일단 찾기가 편하고 가기가 편하고 만나기 편하니까. 그것은 좋은 측면이에요. 그러나 다르게 생각해 보면 어느 지역에 묶어놓고 있으면요. 그것을 떠나면 하나님이 나를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역신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만이나 일본이나 가면 대문 옆에 슈라인이 있는데 뚜껑을 이렇게 대문을 열고 닫을 수 있어요. 그래서 퇴근하면서 하면서 뚜껑 열고 이렇게 절하고 딱 닫고 들어가더라고요. 저희 그때 전도지 나눠줄 때 가서 봤더니 집집마다 있는 데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렇게 한대요. 어떤 곳은 향이 피워져 있고. 그 뚜껑을 이렇게 문을 닫으면 쉬던 거예요. 그 신은. 우리가 우상을 만드는데 굉장한 이점이 뭐냐면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각상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조각상을 블레셋 산당처럼, 블레셋에 있는 우상 신전처럼 그 신전에만 계시라는 거예요. 신전에만. 거기서 절하고 하나님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까 송아지를 만든 것도 우리를 이끌어라. 보기에도 좋잖아요. 송아지 형상이니까 풍요를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하고 힘이 있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좀 힘이 있어야지. 좀 생산도 많이 해야지. 좀 뿔도 좀 멋있게 좀 만들고. 그래서 그를 보면서 어떤 희열을 느끼는 것이고 그리고 그에게 내가 바라는 것이 딱 나오니까 힘차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거를 다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뜻이고 나는 네가 이렇게 문을 닫으면 안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닫건 안 닫건 나는 항상 너를 보고 있어. 그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여러분을 보고 있으면 좋아할 사람 별로 없어요. 연예인도 카메라가 24시간 따라다니면 화장실까지 가면 좋아하겠습니까?
학생도 엄마가 계속 감시하는 거 싫어해요. 프라이빗을 달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이 아닌 하나님이 버거운 거예요. 통제가 안 돼요, 하나님은. 어디서나 볼 것 같아요. 도대체 숨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은 어디든지 속박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한번 저를 따라서 내가 그분이 감시 아래 있다. 감시 아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도둑놈이 근처에 있으면 좋죠. 네, 나쁜 행동을 하려고 그러면 안 좋아요. 내가 통제당하는 거예요. 내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싫어해요, 사람들은.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오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오히려 욕심을 따라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하는 스승들을 많이 모아들일 것이다. 동성애라든지 그 외에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의 출애굽기를 상징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카톨릭에서는 아담과 하와의 것 다 상징으로 봅니다. 사과도 하나의 상징으로, 다 상징이에요. 편하게.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우리가 알듯이 아주 자유롭게 모든 생각을 할 수 있는 다원주의라고 하는 사회인데, 욕망에 따라서, 체질에 따라서 하나님을 다시 주저합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성경에 그가 할 때 왜 그가라 그러냐, 그녀도 옆에 같이 괄호 열고 그녀로, 하나님이 왜 꼭 남성이어야 되냐, 그녀로도 같이 써라. 그래서 he 하고 이렇게 하고 she 이렇게 쓰는 그런 성경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어요. 얼마 전에도 미국 의회인가요? 거기서 조찬 기도회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그러니까 그 영상 보셨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세요라고 신실한 크리스찬 하버니원이 한국 목사님이 그 조찬 기도회 기도하는데 그렇게 부탁을 했대요. 왜냐하면 평소에는 알라의 신으로, 무슨 신으로, 불교의 신으로, 무슨 신으로, 여러 개의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해야 된대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거 안 붙이고 그렇게 했다고 막 나중에 편지가 왔대요, 그 목사님에게. 여러분, 이런 시대입니다. 신사적이고 부드럽고 언제나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카톨릭에서는 지옥 지우기를 얘기합니다. 지옥을 지우고 있습니다. 판단하지도 않고 누구에게 핫타임 주지 않는 사랑만 해주는 하나님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점점점. 정죄하거나 죄책감을 주지 않는 하나님. 그것은 성경의 기준이 아니죠. 인간의 기준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기준, 어떤 사람의 기준, 내 기준이 너무 강한 사람을 조심하셔야 돼요. 기준이 강하다는 것은 불순종하고 연관이 되는 것이고, 불순종은 자기 정욕을 따르는 것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관련 없이 내 원칙은, 내 소신은,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도대체 그 원칙과 소신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어디서 비롯된 것입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탐심도요, 결국 그 근본을 파헤쳐가면 그것을 꼭 붙잡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통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뀔 때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거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정반대로 행하면 돼요. 첫째, 합체된 내 자신을 인식하는 거예요. 다른 것과 연합된, 합체된 내 자신을 인식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많이 물들어 있는지. 이렇게 내가 많이 물들어 있구나. 자기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냥 보입니까? 그냥 보이지 않아요. 그것은 반드시
진리를 이해하고 진리를 받아들일 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리도 내 눈이 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떼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에스겔에게 환상 보여주셨을 때 어떻게 됐어요? 하늘로 확 올라가서 쭉 보여줬더니 그 이스라엘의 장로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라는 사람들이 다 바벨론의 신, 담무스 신, 무슨 신, 뭐 바알 신, 이런 신들을 음란히 섬기고 있는 것들, 무슨 곤충 같은 것도 섬기고, 그걸 다 보여줬잖아요. 깜짝 놀랐잖아요. 다 그럴듯한 사람들이 존경하고 좋아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이 우상의 신과 합일되어 있는 것을 충격적으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면서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서 내 자신의 오염된 부분이 보여야 될 줄로 믿어요. 그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보통 그렇게 할 때는 몇 가지 방법을 쓰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끌어올려서 환상을 보여줄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아수르, 바벨론을 의지했다면 우상처럼 그 아수르와 바벨론이 나를 붙잡아가는 경우를 당하면 아이쿠, 내 친구가 아니라 원수구나 깨달을 거 아니에요. 내가 철석같이 믿었던 친구인데 세상 재미를 나를 도와준다고 알고 봤더니 그 친구가 나를 사기를 쳤어요. 만약에 그러면 아이고, 내가 이 친구가 잘못된 걸 내가 몰랐구나, 너무 깊이 인발부돼 있었구나, 그때 깨닫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두 번째, 되돌릴 수 있는 부분은 나를 인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당연히 따라오는 과정이 뭘까요? 당연히 따라오는 과정은 그 형상에 물든 자기 자신을 고통스러움을 통해서라도 분리시키는 겁니다. 옛 친구를 끊어버리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3,000명을 죽일 수밖에 없었잖아요. 같은 이스라엘 동족인데. 아까 송아지 우상 만들었다고 3,000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같은 이스라엘인데 지금 요단강 건너온, 애굽에서 빠져나온, 고통스럽다는, 내 팔을 자르는 것 같은 오염된 부분을 긁어내야 되니까 그런 힘든 작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하나님께서 비로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나는 너를 이집트에서 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 입을 크게 벌려라. 그러면 내가 채워주겠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입을 벌리고 은혜를 바라고 축복을 바랄 때 예비 조건이에요. 우상에서 돌이켜야 돼요. 우리 우상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입을 크게 벌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채우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이런 열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살아 역동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행동을 지금 달아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딱 요 시점에 딱 개입하셔서 복 주세요. 그 전까지는 수도꼭지를 잠가 놓으세요. 그러나 어느 시점이 될 때 내가 나를 척결하고 새로워지는 것을 보시고 복 주세요. 그래서 입을 열라 그런 거예요. 그냥 괜히 허공에 입 여는 게 아니죠.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일어서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그렇죠? 입을 열라라는 것이에요. 너한텐 나를 향한 소망이 있느냐? 그러면 너는 내 이름을 외치고 입을 열어라.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낫기를 원합니다. 체험받기를 원합니다.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입을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교양 있게 그냥 멋있게 살아가는 것을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기대감을 갖는 사람들을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을 힘들어하세요. 하나님 나한테 입을 벌리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는 사람을 힘들어하세요.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거든요. 입을 열라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진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 했더니 안 되고, 옛날의 좌절, 옛날의 상처, 회의.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좌절과 회의를 줬다 하더라도, 그렇죠?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오늘 여기는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처럼 내가 너희들을 힘들게 한 적이 있다.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나 입을 열라. 그 뜻은 뭡니까? 내가 그렇게 과거에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좋은 뜻으로 그런 거다. 아멘. 좋은 뜻으로. 그러니까 내가 상처를 극복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상처가 영광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어떤 이야기가 계속 이렇게 자아 나오는 그러한 원천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몰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랬는지 몰라. 그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좋은 뜻으로 그랬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 사랑해서 좋은 뜻으로 그랬다. 이제는 입을 크게 열라. 그러니까 과거는 기억하되 해석을 다시 해서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기대를 갖는 것, 그것이 좋은 거고 기뻐하는 어떤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입을 벌리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입을 벌리지 않아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입을 꼭 다물고 있어요. 그냥 이러고 하나님에게 또 입 벌리다가 또 내가 당하면 어떡하나, 또 그 실망하면 어떡하나.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과거의 나를 그렇게 험하게 때로는 훈련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쫓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상을 첫째 인식하고 둘째 그것을 나를 분리시키는 것을 통해 주께 나왔다면 하나님은 내 입을 채우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했나. 좀 안타까운 것은 과거의 어떤 상처 때문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 헌금을 너무 강요해서 이제 교회는 절대로 안 나간대요. 그래서 30년을 안 나온대요, 어떤 분이. 그 목사님도 이제 어쩌면 하늘나라에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건 잊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교회가 뭐 헌금 때문에 사람을 판단합니까? 본인의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아주 협성한 어떤 본인의 상처예요. 벗어버려야 되는 거. 어떤 분은 자기 할머니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병은 낫게 해주지 않고 먼저 데려가셨대요. 뜻이 있으니까 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꼬부라져서 난 절대 교회 안 간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정말 내가 외롭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옆에 계시지 않았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큐티 요즘 내용 보면 그일라를 도와줬잖아요, 다윗이. 그일라 사람을 그냥 그렇게 목숨을 걸고 도와줬는데 안 도와주잖아요. 다윗을 도와주면 자기들이 이제 힘들어질 것 같으면 안 도와줘요, 또. 여러분, 인생은 무수한 사람들로부터 내가 기대한 것만큼 정말 되로 주고 말로 주고 되로 받는 거, 그것이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어떻게 열을 주고 열을 받으려고 생각하십니까? 배신도 당하는 것이고, 여러분, 내 뒤통수를 누가 치기도 하는 것이고, 내가 내 이야기를 솔직히 나눴더니 다른 데 가서 막 소문을 내서 날 이상한 여자로 만들고 이상한 남자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인간은. 나는 뭐 다른 사람 뒷담화 안 했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뒷담화 안 하셨어요? 저는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할 수밖에 없어요, 속상하면. 꼭 나쁜 의도라기보다 얘기하게 되니까 그러다 실수도 하는 것이고, 인간은 다 그런 거예요. 거기서 거긴 것이고, 너무 내 인생에서 전에 절대 자로 잰 듯이 손해 안 보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요나단마저 떠났잖아요, 여러분. 요나단마저 하나님이. 여러분, 다윗을 보면 하나님의 훈련 방식은 심플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다윗이 가는 곳마다 그 높 제사장도 그렇게 했고, 그쵸? 높 제사장 85명이 몰살당했잖아요. 그일라도 그렇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뭐 좀 의지하려고만 하면 도망가고 외롭게 만드시는가? 왜 그러신 것 같습니까? 다윗에게 아주 중요한 것 알려주는 거예요. 다른 것 의지하면 우상된다, 그 얘기. 다른 것 의지하면 우상된다. 여러 훈련을 거쳐서 결국 한 길만 남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했습니까? 여러 대안이 있었는데 A, B, C, D 중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그렇게 선택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까? 다 막혀서 하나님만 날 구해주거나 살려주지 않으면 난 이제 갈 곳이 없어서 그렇게 주님을 찾았습니다. 물론 앞부분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은 두 번째 방식이에요.
하나님밖에 살 길이 없을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믿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제 결론을 맺겠는데, 우상과 다른 점이 뭐냐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다른 우상을 떠나서 믿으면 입을 벌리면 채운다 그랬잖아요. 항상 하나님이 평강과 사랑과 축복과 물질과 건강과 그런 것만 주실까요? 입을 벌리라며요. 그렇지 않아요. 입을 벌려라 채워준다라는 것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성령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하라. 네가 생선을 구하면 뭐라 그래요? 내가 뱀을 주겠느냐? 내가 생선과 뱀을, 그리고 나중에 뭐래요? 내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잖아요. 입을 크게 벌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안식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을 줄 수도 있어요. 다른 것을 감수하고도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상을 섬기지 않는, 우상은 내가 원하는 것만 주는 신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것은 다 아멘 하고 받아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은 좋은 것이니까 단약이건 쓴약이건 다 받아 먹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결말은 좋은 거예요. 다윗을 위해서 그 일라도 좋았던 것이고, 다윗을 위하여 요나단이 떠나는 것이 더 좋았기 때문에 요나단이랑 깊은 우정을 떠나버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니까. 하나님만 여러분이 의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주님, 우상을 떠났습니다. 당신에게 입을 크게 벌립니다.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